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요약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홍해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A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B라는 장소, 이 광야는 훈련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실, 우리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우리 회사를 들어가면 입사 훈련을 받는 것처럼 치열한 훈련을 받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를 요약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골은 승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C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곳, 혹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솔빙을 해야 풀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 했던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 광야를 광야의 신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 신학교 또는 광야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오직 치료, 위로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주제가 내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요약해서 4글자로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가,
고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뭐 좀 말이 좀 어색한 네 단어입니다.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쓰다 보면은 유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후에 보면은요. 우선 13장과 14장을 보시면요. 13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가에서 가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 1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술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가셔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자가 나옵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게 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가봅시다. 오늘 15장에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오늘 26절에 고자가 나오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셔야지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아픔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말씀이 해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치료되어져 있는가, 해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고쳐줘. 그래서 우리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저 나아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16장을 보시면은 이제 만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첫 글자 공자입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4절을 보십시다.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공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때로는 과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볼드하게 하나님은 프로바이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가봅시다. 17장 11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전혀 무장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한 적을 만납니다. 그때 11절에 이 전쟁의 승리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의 혈육의 정력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Who is He?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그 승리자의 하나님이 에비던스로 퍼머넌트하게 승리하는 인을 치시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이러한 틀에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볼드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22절과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이 날 그런 애굽 완전히 특수부대에 한순간에 매장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서 물이 벽이 되어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 근데 그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22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내려가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요. 아이고, 물이 여기 있구나 해서 마셨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표현 안 해도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 더럽고 치사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최대한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해서 조금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근데 왜 쓴물입니까? 3일 동안 고생했으면 수고했다. 그래서 주셔야 되는데 쓴물, 그러면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마실 수 없어요. 물은 있는데 못 먹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쓰더라 이거예요. 잠깐 질문 하나 던집시다. 우리의 삶에, 제 삶에 쓴물이 있을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보여졌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건 물이다, 이건 리모트 컨트롤이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쓴물이 있을 때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그게 있을 때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리스폰드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25절에 백성이 원망하니 25절에 뭐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절 되지 말고 24절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뭐 해야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이 들어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들어올 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뭐 해야죠?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misunderstanding, 오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지나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오해적인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쓴물을 준비해 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 쓴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God does not make sense. 하나님 make sense 하지 않아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쓴물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그 물이 쓴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없애버리지 왜 이런 걸 안 없애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단물로 아예 놔뒀으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기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왜 기운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왜 이것을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두뇌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버드나무가 됩니다. 전부 다 휘어져 버립니다. 바람이 없다라면. 폭풍우가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저항력이 없어서 전부 버드나무 쪽으로 다 이렇게 전부 휘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병원균이 없다면 우리 몸에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있어요. 화이트 블러드 셀이 있어요. 만약에 무균이 상태면은 모든 이뮨 작용을 하는 백혈군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가 돼요? 바짝 쪼그라져 있어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모두 제해버렸다면 우리의 영은 영성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박살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인하게 돼서, 정말 강인한 자는 모슬렘 지역에서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 프런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목이 잘려져도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쓴 것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고통이 그렇게 커 보이는지요?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내 고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알게. 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내막을 보면요, same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이것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렇게 합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것을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음 1파운드가 있어요. 얼음 1파운드를 열로 가해서 녹이면은 얼음이 물로 돼요. 물로 되면은
한 파운드가 반 파운드로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이거 한 파운드예요. 더 불을 가열해서 수증기로 만들어요. 그럼 이것이 밀폐된 공간에 그대로 있다라면 동일한 뭐요? 한 파운드예요. 상태만 다를 뿐이지 별 차이 없어요.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분이 더 많이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상태만 다를 뿐이에요. 고통은 똑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페이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지 돼요. 뭐 저택에서 살면은요, 그 택스 내려고 정신없이 뛰어야지 돼요. 좋아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비행기를 타고 위에 32,000피트를 올라가면요, 그냥 똑같아요. BMW를 탔든지 벤츠를 탔든지 500불짜리 포드를 탔든지 그냥 쬐끈하게 똑같이 보여요. 별 차이 없어요. 결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더 행복한 사람인 것은 우리의 그냥 내 것이 크게, 내 고통이 크게 보여서 그게 좋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박 터지게 내가 공부를 했을까? 정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참 주를 믿고 맡기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고통의 총량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죠. 세무예요. 예, 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그게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가족과 행복함이 있잖아요. 돈 많아봐요. 마음 다 찢어져-가지고 밥 한 숟갈 먹어도 제대로 편치 못하는 그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앞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무입니다. 똑같습니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24절의 인생과 25절의 인생이 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은 있지만은 이 고통에 대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24절의 인생은 뭘로 요약하냐면 원망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라의 쓴물밖에 보지 못해요. 왜 써?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이 왜 이렇게 아파? 하고 하는 이 원망의 인생, 그것이 24절의 인생입니다. 나는 왜 이것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래야지 돼? 라고 하는 것, 오로지 불평과 절망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24절의 인생입니다. 근데 25절의 인생은 totally different. 25절의 인생은 거기 선에 내가 아까 여러분 24절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여기 24절을 지워버리고 바로 25절로 가야지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부르짖는 인생 돼야 합니다. 에러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영에 강건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그럴 때 뭐 하시면 돼요? 부르짖는 인생 되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은
절망이 보이면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더니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는가. 내가 이제 부르짖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됐구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뒤 말씀에 나와요. 그래, 쓴물이 단물 됐다. 이제 잘 먹었니? 빠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된 표현인 거 모르지만은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라는 거기에 원망, 24절의 인생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25절로 가면 돼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계산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나를 강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25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쓴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25절을 봅시다. 첫 번째는 부르짖더니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나옵니다. 또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를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놓치지 말 게.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21절에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둔에서 지팡이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갈라지게 하셨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키는 순종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지팡이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왜 하필은 나무까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그 평범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냥 갖고 다니는 건데, 나이 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건데 그거 갖고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요, 평범한 것을 하지 않고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Very, very special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했으면은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너 지팡이 들어봐.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야 하면은 200만이 보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안 갈라지면 나는 되게 쪽팔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갈등이.
이 지팡이 양을 가이드하는 지팡이를 내가 들었는데 모세가 다시 야 나무 던져봐. 허구한 날 많은 것도 있는데 왜 나무까지 던지라고 해.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하면은 하나님 내가 겨우 이런 일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제가 해야지 돼요? 그냥 딴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영적으로 미흡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너무 루틴한 이야기야. 너무 가벼운 일이잖아요. 교회 보면은 하나님 일 스페셜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 성전을 짠 했더니 2층으로 지어지고 파킹랏이 뭐 이렇게 되어지고 아니에요.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치유케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사실 모세가 지팡이 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쉽게 들었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서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순종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꼭 순종을 생각했을 때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지금 지팡이를 드는 것은 이 지팡이 드는 행위로는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드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않은 그런 상식선을 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상식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순종하라 했을 때 첫 번째, 상식을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나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순종은 단순합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 단순합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 단순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을 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이성으로 견주지 않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면 역사를 보게 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일세, 찬송일세가 나옵니다. 뭐죠?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아픔이 고통이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로 치유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봅시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치료할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우물 물샘이 몇 개나 돼요? 12씩이나 된대요. 이게 완전수예요. 12는 12지파 12제자 완전수예요. More than necessary.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종려 70주. 종려나무 70 그냥 서 있으니 그늘도 저 있고 삼삼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70도 완전수입니다.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What an awesome. 그렇죠? 하나님 fantastic. 하나님 fantastic.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광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쓴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네 가지 원칙을 꼭 한번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두 가지는 나눴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을 기억합시다. 별 차이 없어요. 왜 내 것만 큰 겁니까? 아니에요. 같아요. 내가 반응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 고통이 주어졌을 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원망 24절은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하얀 걸로 다 지어놓고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다른 성경책 보고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우리 24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합시다. 근데 이 순종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에포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순종합시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원더풀, 오 마이 갓.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될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